우리는 번뇌를 너무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괴로워질 때마다 이 마음을 단번에 없애야 한다고,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지금의 나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조금만 흔들려도 스스로를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사소한 일에 상처받느냐고, 왜 아직도 이런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느냐고, 마치 지금의 나는 고쳐야 할 문제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괴로움을 키우는 것은 번뇌 그 자체가 아니라 번뇌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마음이 흔들렸다는 사실보다 흔들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더 깊은 상처를 만듭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번뇌가 생기는 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며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보셨습니다. 문제는 번뇌가 생겼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번뇌를 붙잡고 그것이 곧 나 자신이라고 믿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이 감정만 없으면 괜찮을 텐데, 이 생각만 사라지면 편해질 텐데. 하지만 마음은 억지로 없애려 할수록 더 크게 반항합니다. 붙잡을수록 더 세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을 바꾸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어떤 생각이 올라오고 있는지, 그 생각이 몸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 감정이 어디까지 번져가고 있는지를 조용히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이 바라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번뇌의 흐름을 끊는 가장 정확한 실천입니다. 번뇌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때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이것이 번뇌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절반은 힘을 잃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더 큰 변화를 요구합니다. 오늘의 나는 틀렸고 내일의 나는 달라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삶은 단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 또한 갑자기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길은 조금 덜 휘둘리는 오늘을 하루씩 쌓아가는 길입니다. 지금의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질수록 그 마음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족하다는 생각조차 하나의 생각일 뿐임을 조용히 인정하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번뇌를 없애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번뇌 때문에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한 걸음 가벼워집니다. 완전히 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자기 자신에게 부드러워져도 충분합니다. 부처님이 바라신 변화는 극적인 변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였습니다. 그 작은 전환이 괴로움의 방향을 바꾸고 삶을 천천히 자유 쪽으로 이끌어줍니다. 화가 나면 왜 이렇게 참지 못하느냐며 스스로를 탓하고, 불안해지면 왜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었느냐며 마음을 다그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번뇌를 그렇게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번뇌를 억누르거나 부끄러워해야 할 결함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화를 느끼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실패로 규정하지 않으셨고, 불안이 올라올 때도 수행이 부족한 증거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에게 번뇌는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을 늘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지혜가 들어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그 감정을 빨리 없애야 한다는 생각부터 합니다. 그러다 보니 화를 느끼는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그 미움 위에 또 다른 화가 쌓입니다. 이렇게 번뇌는 서로를 부르며 자라납니다. 하나를 없애려다 또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악순환을 멈추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길은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것,
지금 마음이 불안해지고 있음을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번뇌는 더 이상 숨을 곳을 찾지 못합니다. 알아차림은 번뇌를 단번에 사라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번뇌가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부처님은 번뇌가 일어났을 때 왜 이런 마음이 생겼는지 당장 따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원인을 캐묻는 순간 생각은 더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지금 이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몸은 어떤 상태인지, 호흡은 거칠어졌는지를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몸으로 내려놓는 순간 번뇌의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우리는 늘 더 잘 참아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성숙하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말 한마디로 터져나오거나 몸의 긴장으로 남거나 깊은 피로가 되어 쌓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억누름이 아닌 이해였습니다. 몰아붙임이 아닌 관찰이었습니다. 화가 날 때 왜 참지 못하느냐고 묻는 대신 지금 마음이 아프구나 하고 부드럽게 알아차리는 것, 그 태도 하나가 번뇌를 키우지 않는 시작입니다. 불안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되었느냐며 자신을 다그치는 순간 불안은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두려움이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면 불안은 더 이상 나를 몰아세울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번뇌를 이겨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번뇌와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 그 옆에 머물며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번뇌보다 깊고 생각보다 조용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한 번만 서보아도 번뇌는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번뇌를 없애야 할 적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알아차리지 못하면 자라고 붙잡으면 커지고 따라가면 나를 끌고 가는 하나의 흐름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아주 작고 아주 구체적인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 흐름은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생각 하나로 시작되어 아주 미세한 감정의 움직임으로 이어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스쳐 지나가는 표정 하나, 내 안에서 일어난 짧은 비교 하나가 그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대부분 이 정도는 괜찮다고 넘깁니다. 아직은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무심히 지나친 순간들을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알 수 없는 무게에 눌린 듯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지점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번뇌가 작을 때, 아직 이름 붙이기도 전에 마음일 때 그 흐름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깨달음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생각을 바로 믿지 말 것, 지금 이 감정에 즉시 반응하지 말 것, 지금 이 말이 정말 필요한지 잠시 멈추어 볼 것. 이 작은 멈춤 하나가 번뇌의 방향을 바꿉니다. 번뇌는 우리가 따라갈 때 힘을 얻습니다. 생각을 생각으로 키우고 감정을 말과 행동으로 키우며 점점 나를 끌고 갑니다. 그러나 그 흐름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서면 번뇌는 더 이상 갈 곳을 찾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번뇌를 끊으려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흐름에 올라타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지 않는 것. 그래서 수행은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일상의 순간에서 이루어집니다. 화를 느끼는 바로 그 순간, 불안이 가슴을 조이는 바로 그 자리,
서운함이 마음에 남아있는 그때가 수행의 자리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아주 작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을 던질 것인가? 아니면 침묵할 것인가? 생각을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호흡으로 돌아올 것인가? 이 선택은 눈에 띄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내 삶을 지탱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길은 거대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 순간 방향을 점검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마음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흐름을 따라가면 나는 더 괴로워질 것인가? 아니면 멈출 수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번뇌의 흐름을 끊는 실마리입니다. 작고 구체적인 실천은 번뇌를 당장 사라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번뇌가 나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이렇게 현실적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의 마음을 다루는 법을 조용히 알려줍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가? 지금 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질문들이 사실은 커다란 번뇌를 멈추는 시작점입니다. 이 질문들은 정답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흐름을 잠시 멈추어 마음을 현재로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숨을 쉬고 있는가 하고 묻는 순간 우리는 자동으로 몸으로 내려옵니다.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생각들은 잠시 힘을 잃습니다.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고 물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그 마음을 밖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따라가던 생각이 사실은 하나의 흐름이었음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하고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 우리는 반응이 아니라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번뇌는 대부분 생각할 틈 없이 움직일 때 힘을 얻습니다. 말이 먼저 나오고 행동이 먼저 튀어나오고 그 뒤에 후회가 따라옵니다. 그러나 질문 하나는 그 순서를 바꿉니다. 아주 짧은 틈을 만들고 그 틈 사이로 지혜가 들어올 공간을 마련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이 질문들이 중요한 이유는 번뇌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번뇌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번뇌는 늘 속도를 이용해 우리를 끌고 갑니다. 따라잡을 틈을 주지 않고 생각에서 감정으로, 감정에서 행동으로 순식간에 흘러갑니다. 질문은 그 속도를 늦춥니다. 숨을 느끼는 몇 초, 마음을 바라보는 잠깐의 멈춤, 말을 삼키는 짧은 침묵, 이 시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번뇌가 나를 끌고 가는 대신 내가 번뇌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번뇌를 없애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길은 그 생각과 다릅니다. 번뇌가 있어도 따라가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번뇌가 일어나도 주인이 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질문은 번뇌를 몰아내지 않습니다. 다만 번뇌가 중심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삶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됩니다. 말 한마디로 관계가 무너질 수 있고 생각 하나로 밤새 괴로워질 수 있는 삶에서 이 짧은 질문 하나는 많은 고통을 미리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수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묻는 이 질문 속에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가? 마음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말은 정말 필요한가? 이 질문을 놓치지 않는 한 번뇌는 더 이상 당신을 마음대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
실천으로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이 정도 마음 챙김으로 내 인생의 괴로움이 바뀌겠느냐고. 하지만 번뇌는 큰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번뇌는 언제나 아주 미세한 움직임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작고 스스로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정도로 조용합니다. 처음에는 잠깐 스쳐가는 생각 하나입니다.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말 한마디, 괜히 비교하게 되는 장면 하나, 마음속에 남는 짧은 불편함 하나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말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괜찮다고. 금방 지나갈 거라고. 그러나 마음은 지나간 것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쌓아두고 다음 생각이 올 자리를 마련합니다. 작은 불편함 위에 또 다른 생각이 얹히고 그 위에 감정이 덧붙여지면서 번뇌는 점점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우리는 이유도 모른 채 마음이 무겁다고 느낍니다.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번뇌가 커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번뇌는 그때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 아닌 듯 지나쳤던 수많은 작은 순간들이 조용히 이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처음부터 큰 실천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마음의 움직임을 놓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사소한 실천 하나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번뇌가 시작되는 지점에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마음 챙김은 특별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막 움트려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그때 숨을 한번 느끼고 그 생각을 바로 믿지 않고 그 감정에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 이 작은 멈춤은 눈에 띄지 않지만 번뇌의 흐름을 근본에서 바꿉니다. 사람들은 큰 변화만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은 큰 변화보다 작은 방향 전환으로 바뀝니다. 하루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한순간의 선택입니다. 번뇌가 커지기 전 아주 작을 때 그 흐름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실천의 힘입니다. 이 정도로 뭐가 달라지겠느냐는 의심은 번뇌가 우리에게 건네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 의심을 그대로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번뇌의 흐름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작은 실천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번뇌는 작을 때만 멈출 수 있습니다. 번뇌는 아주 작은 생각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아주 짧은 비교, 아주 순간적인 서운함, 아주 미세한 불안. 그 순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생각은 감정이 되고, 감정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어 결국 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업은 어느 날 갑자기 삶을 뒤흔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이유 없이 반복되는 괴로움처럼, 항상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감정을 겪는 패턴처럼 우리 앞에 놓입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지, 왜 늘 같은 지점에서 흔들리는지. 하지만 그 답은 이미 지나온 작은 순간들 속에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생각들,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던 감정들, 의식하지 못한 채 반복했던 말과 행동들이 서서히 방향을 만들었습니다. 번뇌는 이렇게 습관이 되고 습관은 나의 성격처럼 굳어집니다. 그러다 어느새 그것이 나 자신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번뇌는 더 다루기 어려워집니다. 이미 오래된 나의 일부가 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어떤 습관도 처음에는 하나의 생각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각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
그 자체로 굳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지금이 나를 지나치게 비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지금의 모습은 수많은 작은 선택들이 이어진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다시 작은 선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용히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그 생각이 몸을 긴장시키는지, 마음을 좁히는지, 말을 서두르게 만드는지 차분히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바라보는 동안 번뇌는 더 이상 자동으로 흘러가지 못합니다. 흐름은 의식이 닿는 순간 자연히 느려집니다. 말이 되기 전, 행동으로 이어지기 전, 습관으로 굳어지기 전, 그 중간 어디에서든 우리는 멈출 수 있습니다. 그 멈춤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 지금 이건 번뇌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새로운 업이 시작됩니다. 그 업은 괴로움을 반복하는 업이 아니라 자유로 향하는 업입니다. 부처님의 길은 이처럼 현실적입니다. 지금 이 마음의 흐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조용히 바꾸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말합니다. 이미 너무 커졌다고, 이미 늦었다고. 그러나 사실 번뇌는 커져서 멈추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작을 때 놓치기 때문에 커지는 것입니다. 작을 때 멈출 수 있었다면 그 뒤에 고통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지금의 괴로움을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받아들입니다. 이미 이렇게까지 왔으니 어쩔 수 없다고 이 마음은 나의 성격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시선은 언제나 다릅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마음은 여전히 흐르고 있으며 흐름은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방향을 바꾸는 지점은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앞에 있습니다. 번뇌가 폭발하기 직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의 아주 미세한 지점입니다. 이미 커졌다고 느끼는 이유는 번뇌를 바라보지 못한 시간이 그만큼 길었기 때문입니다. 크기 때문이 아니라 시간 때문입니다. 마음은 보지 않으면 자라고 자라는 동안 자라는 줄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언제나 미리 살피는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큰 고통이 오기 전에 작은 흔들림을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그 연습은 삶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일입니다. 불편함이 올라올 때 그 불편함을 인정하고 서운함이 생길 때 그 서운함을 그대로 보는 것, 이렇게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 순간 번뇌는 더 이상 숨어서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종 작을 때는 별일 아니라고 넘기고 커진 뒤에야 후회합니다. 그러나 후회 또한 번뇌의 한 모습입니다. 그 후회 위에 다시 자신을 몰아붙이면 고통은 한 겹 더 쌓입니다. 부처님의 길은 후회 위에 또 다른 괴로움을 쌓지 않는 길입니다. 이미 지나간 순간을 붙잡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새로운 선택은 시작됩니다. 작을 때 멈출 수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줍니다. 앞으로도 작은 순간은 계속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살짝 흔들리는 순간, 생각이 스쳐가는 찰나, 감정이 올라오기 직전의 그 지점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지점을 놓치지 않는 한 번뇌는 다시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자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주 작지만 결코 늦지 않은 지금 이 순간에서 부처님의 수행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짚습니다. 깨달음은 거창한 체험이 아니라 번뇌가 커지기 전 한 발 멈추는 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언제나 작은 실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 화를 내기 전 숨을 한번 보는 것, 불안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을 바로 믿지 않는 것, 이 작은 멈춤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멈춤 속에서 마음의 방향은 이미 달라지고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춘다는 것은 상대를 이기기 위해 말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이 나와 상대를 어디로 데려갈지를 잠깐 살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잠깐의 틈이 없으면 말은 곧바로 감정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멈춤이 생기는 순간 말은 선택이 됩니다. 화를 내기 전 숨을 한번 본다는 것은 화를 참아 누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에서 먼저 일어나는 반응을 알아차리겠다는 뜻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어깨가 굳어지고 호흡이 짧아지는 그 순간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화는 더 이상 혼자 커지지 못합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을 바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불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불안이 사실인지 아니면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잠시 거리를 두겠다는 선택입니다. 이 거리는 불안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지만 불안이 나를 몰아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은 바로 이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번뇌와 나 사이에 아주 얇은 공간을 만드는 것. 그 공간이 없을 때 번뇌는 곧 나 자신이 됩니다. 그러나 공간이 생기는 순간 번뇌는 하나의 현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번뇌가 나일 때 우리는 저항하거나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번뇌가 하나의 흐름으로 보일 때 우리는 지켜볼 수 있습니다. 지켜볼 수 있을 때 번뇌는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행은 특별한 장소나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번뇌가 막 움직이려는 바로 그 지점이면 충분합니다. 말이 튀어나오기 직전,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 생각이 꼬리를 물기 직전, 그 지점에서 한번 멈추는 힘, 이 힘은 단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을 반복하며 조금씩 길러집니다. 그러나 그 힘이 자라면 삶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덜 상처받고, 같은 말 앞에서도 덜 흔들리며, 같은 감정 속에서도 더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의 수행은 이처럼 조용하고 현실적이며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번뇌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흐름은 아주 작은 저항에도 방향이 바뀝니다. 강물이 거대하다고 해서 방향을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물길 하나가 전체의 흐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번뇌라는 흐름은 이미 굳어버린 운명이 아니라 순간순간 이어지는 움직임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바꾸기 위해 거대한 힘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주의 하나, 아주 짧은 멈춤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종종 번뇌가 너무 크다고 느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휩쓸리고 있으니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흐름은 포기와 상관없이 계속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서 다시 갈라집니다. 작은 실천은 번뇌를 정면으로 막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방향을 아주 살짝 틀어놓습니다. 말을 한마디 덜 하는 것, 생각을 하나 더 붙이지 않는 것, 감정이 일어나는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것, 이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 번뇌의 길을 바꿉니다. 강물이 처음 갈라지는 지점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작은 멈춤은 당장 큰 변화를 보여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멈춤이 쌓이면 삶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은 기적을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습관의 흐름을 바꾸는 지혜입니다. 번뇌의 흐름을 거슬러 억지로 올라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흐름에 완전히 몸을 싣지 않으면 됩니다. 아주 조금만 중심을 잡아도 번뇌는 예전처럼 당신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 실천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 가장 근본적인 자리에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은 어디론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아주 살짝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현실적인 가르침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감정을 없애려 애쓰지 마십시오. 다만 말로 옮기기 전에 입을 닫아 보십시오. 불안한 생각이 반복될 때 그 생각을 없애려 싸우지 마십시오. 다만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잠시 느껴보십시오. 이 태도는 번뇌를 방치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번뇌를 가장 가까이에서 정확히 마주하겠다는 선택입니다. 화를 없애려 애쓰는 순간 우리는 이미 화와 싸우고 있습니다. 싸움이 시작되면 마음은 더 긴장하고 감정은 더 거칠어집니다. 입을 닫는다는 것은 화를 눌러 참는 것이 아니라 그 화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몸으로 느껴보겠다는 뜻입니다. 턱이 굳어 있는지, 가슴이 답답한지, 손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주의를 몸으로 옮기는 순간 생각은 잠시 힘을 잃습니다. 화는 더 이상 말을 통해 커질 길을 찾지 못합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생각과 싸우면 불안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만약에라는 말로 시작되는 생각들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럴 때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느끼는 것은 불안을 끊는 가장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호흡이 얕아졌는지, 배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어깨가 올라가 있는지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더 이상 생각의 연료를 얻지 못합니다. 이 과정에서 번뇌는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번뇌의 방향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생각에서 말로, 말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던 흐름이 몸에서 멈추게 됩니다. 부처님의 수행은 바로 이 지점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번뇌가 행동이 되기 전, 업으로 굳어지기 전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을 통제하려고 애써 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와 관찰의 대상입니다. 몸을 느끼는 일은 마음을 현실로 되돌려 놓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 사실 앞에서 번뇌는 더 이상 과장될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음, 느껴봄, 잠시 머물. 이 작은 실천들은 번뇌를 없애지 않아도 삶을 충분히 바꿉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길은 이처럼 조용하고 폭력적이지 않으며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길입니다. 번뇌를 이기려 하지 말고 번뇌의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실천의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수행을 특별한 상태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행을 생각할 때 먼저 지금의 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떠올립니다. 늘 평온하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상태를 수행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마음 상태와 그 이상적인 모습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그 거리 앞에서 시작조차 하기 전에 이미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은 도착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태도였습니다. 번뇌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수행의 본질이었습니다. 번뇌의 속도를 늦춘다는 것은 번뇌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속도가 느려지면 우리는 비로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할 것인지, 침묵할 것인지, 따라갈 것인지 멈출 것인지. 이 선택의 자리가 바로 수행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수행을 특별한 상태로 오해하면 우리는 늘 지금을 부정하게 됩니다. 지금의 마음은 부족하고 지금의 나는 수행자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밀어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길은 지금의 마음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불안한 마음도 화난 마음도 혼란스러운 마음도 모두 수행의 재료입니다. 수행은 마음을 고치러 가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마음을 지금의 크기 그대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번뇌의 속도를 조금만 늦추어도 마음은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선택의 공간이 그 안에 드러납니다. 그 공간은 아무도 대신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물 때만 열립니다. 부처님은 그 공간으로 가는 길을 아주 작게 남겨두셨습니다. 지금 숨을 느끼는 것, 지금 말하지 않는 것, 지금 이 생각을 바로 믿지 않는 것, 이 사소한 실천들이 쌓여 수행은 삶 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수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마음의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것, 바로 그 자리에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앉아서 오래 명상해야 하고 마음이 고요해야 하고 번뇌가 없어야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수행은 그 반대입니다. 번뇌가 올라올 때가 수행의 시작입니다. 화가 날 때, 질투가 생길 때, 불안으로 가슴이 조여올 때, 그 순간이 바로 깨어있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순간을 피하지 않는 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번뇌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드러났을 때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번뇌가 일어나면 수행이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집중이 흐트러졌고 마음이 산란해졌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시선에서 보면 바로 그때가 마음이 가장 솔직해진 순간입니다. 꾸며지지 않은 상태, 숨길 수 없는 마음의 움직임이 그대로 드러난 자리입니다. 화가 날 때 그 화를 없애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화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것만으로도 이미 깨어있음이 시작됩니다. 질투가 생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거나 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질투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불안으로 가슴이 조여올 때 그 불안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 조여오는 감각을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그 느낌을 느끼고 있는 내가 있다는 사실이 이미 수행입니다. 이처럼 수행은 번뇌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번뇌를 재료 삼아 깨어있음이 자랍니다. 고요한 상태는 수행의 조건이 아니라 수행의 결과입니다. 번뇌를 제대로 보았을 때 자연히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특별한 환경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상 속에서, 관계 속에서,
감정이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 수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도망치고 싶은 자리이기도 하지만 가장 깊이 배울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번뇌가 올라올 때마다 아, 지금이구나 하고 마음을 현재로 되돌리는 것. 그 반복 속에서 마음은 점점 덜 휘둘리고 덜 상처받으며 더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의 수행은 이처럼 현실적이고 지금 이 삶과 분리되지 않은 길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아주 작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그대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것인가? 그 말로 상처를 줄 것인가?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인가? 그 감정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지금 숨을 느낄 것인가? 이 선택은 너무 작아서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쌓이면 삶 전체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 선택들은 눈에 띄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세계에서는 이미 큰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던 삶이 의식의 빛 아래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삶이 바뀌려면 특별한 사건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큰 결심이나 극적인 계기가 있어야 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을 바꾸는 것은 이렇게 조용한 선택들입니다. 말하지 않는 선택, 따라가지 않는 선택, 잠시 머무르는 선택, 이 선택들은 번뇌를 없애지 않습니다. 다만 번뇌가 삶을 이끌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의 선택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반복되면 그것은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성향이 되고 성향은 삶의 방향을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 작은 선택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늘 지금 이 순간이 선택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보다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선택은 마음을 넓혀줍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선택은 관계를 지켜줍니다. 숨을 느끼는 선택은 지금을 되찾아줍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삶은 점점 덜 흔들리고 덜 소모되며 더 단단해집니다. 변화는 크게 선언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진행되고 나중에야 돌아보면 이미 다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매 순간의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선택이 작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당신의 삶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유 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완벽해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단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화를 내지 않겠다고 다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안을 없애겠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단 하나의 순간만 온전히 알아차려 보십시오. 감정이 올라오는 바로 그때 이미 늦었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조금만 멈추어 보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겠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불안을 없애겠다고 마음을 억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지금 불안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이 사실을 조용히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인정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완벽하려는 마음은 또 다른 긴장을 낳습니다. 수행마저 잘해야 할 과제가 되는 순간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길은 늘 단순했습니다. 잘하려 애쓰지 말고
지금 일어나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말 한마디를 하기 전 한 번만 숨을 느껴 보십시오. 생각이 폭주할 때 그 생각을 정리하려 하지 말고 몸의 감각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그 한 번의 선택이면 충분합니다. 삶은 하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수행도 한 번의 결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연습은 조금씩 삶의 결을 바꿉니다. 마음이 덜 거칠어지고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 부드러움이 타인에게도 전해지고 세상과의 관계도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이 길은 빠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오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번뇌가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는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알아차릴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번뇌가 올라오는 순간 한 번만 알아차려 보십시오. 아,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아, 지금 집착이 올라오고 있구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알아차림은 번뇌를 당장 없애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알아차림은 즉각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번뇌는 여전히 남아있고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순간 이미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무작정 따라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감정은 늘 우리를 끌고 가려 합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은 그 흐름에 작은 틈을 만듭니다. 그 틈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번뇌가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저 번뇌와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생각이다가 아니라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바라볼 수 있다면 이미 거리는 생긴 것입니다. 그 거리는 고통을 즉시 없애주지는 않지만 고통에 휩쓸리지 않게 합니다. 예전 같으면 말로 쏟아냈을 감정이 잠시 머무는 것으로 끝나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삶에서는 큰 차이가 됩니다. 알아차림은 번뇌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저 비추어 봅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은 저절로 힘을 잃습니다. 억지로 쫓아내지 않아도 머무르지 못합니다. 수행이란 마음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정직하게 보는 연습입니다. 보기 시작하면 마음은 스스로 가벼워질 길을 압니다. 처음에는 아주 잠깐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알아차리자마자 다시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잠깐이 반복되면 알아차림은 점점 길어지고 번뇌의 힘은 조금씩 약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려는 태도입니다. 잘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번뇌는 올라올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 순간을 한 번이라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날의 수행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처님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마음이 흔들리는 이 자리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하지만 번뇌가 나를 끌고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삶에서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번뇌가 사라지지 않아도 번뇌에 끌려가지 않는 삶,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마음이 늘 평온하고 번뇌가 전혀 없는 삶도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상황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번뇌가 일어나도 그 번뇌가 주인이 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화가 나도 그 화로 사람을 상처 주지 않고 불안해도 그 불안 때문에 오늘을 망치지 않으며
집착이 올라와도 그 집착을 따라 스스로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자유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를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은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번뇌에 끌려갈 때 우리는 선택이 없습니다. 말은 튀어나오고 행동은 자동으로 반복되고 후회는 늘 뒤따릅니다. 그러나 번뇌를 알아차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선택을 가집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지금이 아닌 나중을 선택할 수 있으며 나를 해치는 방향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습니다. 이 한 발이 삶을 지켜줍니다. 자유란 무언가를 더 얻는 것이 아니라 덜 끌려가는 것입니다. 덜 휘둘리고 덜 자동적으로 반응하고 덜 후회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삶을 떠나는 일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자꾸 깨어나는 일입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연습, 그 연습이 쌓이면 삶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사람은 여전히 실수하지만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게 되고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마음까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작은 실천이 가져오는 큰 변화입니다. 오늘도 마음은 흔들릴 것입니다. 그럴 때 번뇌를 없애려 애쓰지 마십시오. 다만 끌려가지 않겠다고 한 번만 멈추어 보십시오. 그 멈춤이 자유의 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한 평온을 꿈꾸며 지금의 불완전한 마음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길은 불완전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는 길입니다. 번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번뇌를 따라가지 않으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수행은 시작됩니다. 지금의 마음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상태를 꿈꾸게 됩니다. 더 고요해져야 하고 더 단단해져야 하며 더 성숙해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준은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항상 뒤처진 존재로 만듭니다. 그 마음 자체가 또 다른 번뇌가 됩니다. 부처님의 길은 지금 이 마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마음도 비교하는 마음도 불안해하는 마음도 모두 수행의 자리로 받아들입니다. 불완전함은 없애야 할 결함이 아니라 깨어남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번뇌가 올라온다는 것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느끼고 반응하고 관계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번뇌의 존재가 아니라 그 번뇌의 전부를 맡겨버릴 때 생깁니다.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억누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 걸음 떨어져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뿐입니다. 그 거리가 생기면 마음은 숨을 쉴 공간을 얻습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고 그 틈에서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수행은 자기 자신을 고치려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자신과 덜 싸우는 연습입니다. 싸우지 않을 때 마음은 조금 느슨해지고 느슨해질 때 번뇌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오늘도 마음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때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해 주십시오. 번뇌가 있어도 나는 여기에 깨어 있다고. 그 한마디가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작은 실천은 번뇌를 없애는 도구가 아닙니다. 번뇌와 함께 있으면서도 자유로워지는 방법입니다. 오늘 숨을 한 번 더 느끼는 것, 말을 한마디 줄이는 것, 생각을 바로 믿지 않는 것, 이 작은 실천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덜 흔들리게 할 것입니다. 그 덜 흔들림은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또렷이 느끼면서도 그 느낌에 휩쓸리지 않는 힘입니다. 숨을 한 번 더 느낀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과거로 달려가거나 미래로 도망치려 할 때 몸을 통해 현재로 돌아오는 작은 다리입니다. 말을 한마디 줄인다는 것은 침묵을 강요하는 일이 아닙니다. 말이 튀어나오기 직전이 그 미세한 충동을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그 짧은 멈춤이 후회를 만들지 않는 말을 선택하게 합니다. 생각을 바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잠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파도처럼 생각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마음은 더 이상 그 파도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작은 실천들은 눈에 띄는 성과를 곧바로 보여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조금 더 빨리 알아차리게 되고 상황에 끌려가기 전에 한 번 더 선택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쌓이면 삶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이어지던 괴로움이 이제는 잠시 머물다 사라집니다. 번뇌는 여전히 찾아오지만 머무는 시간이 짧아지고 상처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작은 실천의 결실입니다. 당장 완벽해지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단 하나의 실천이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가 내일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고 그 다음 날의 삶을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작은 실천은 삶을 바꾸는 가장 조용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덜 흔들림이 내일의 삶을 바꾸고 그 다음의 삶을 바꾸고 결국 괴로움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큰 깨달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작은 실천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삶은 한 번의 깨달음으로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제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아침을 맞이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삶은 방향이 바뀌는 순간부터 이미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마음이 조금 덜 흔들렸다면, 오늘 한 번 덜 상처 주었다면, 오늘 한 번 더 숨을 느꼈다면 그 하루는 어제와 같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미미해 보이지만 시간 속에서는 커집니다. 물이 바위를 깎듯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삶의 결을 바꿉니다. 큰 깨달음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지금을 놓치기 쉽습니다. 언젠가 완전히 자유로워질 날을 꿈꾸며 오늘의 작은 선택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의 마음, 지금의 호흡, 지금의 말과 행동, 그 어느 것도 사소하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미완성의 대체물이 아니라 완성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의 알아차림은 오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일의 선택을 준비하고 그 다음 날의 습관을 만들며 결국 삶의 흐름을 바꿉니다.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아도 괴로움이 머무는 자리는 점점 줄어듭니다. 삶이 덜 무거워지고 마음이 덜 날카로워집니다. 그 변화는 소리 없이 일어나지만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깊습니다. 그러니 기다리지 마십시오. 특별한 체험도 완벽한 평온도 지금 이 순간 작은 실천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가 당신을 괴로움의 방향이 아닌 자유의 방향으로 이미 데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길은 항상 지금 여기에서 아주 사소한 선택 하나에서 열립니다. 오늘 그 작은 선택을 당신 자신에게 허락해 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길은 미래에 완성될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열려 있는 문입니다. 아주 사소해서 놓치기 쉬운 선택, 그러나 늘 당신 곁에 있는 선택입니다.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잠시 바라보는 것,
말을 하기 전 한 호흡 머무는 것. 생각이 사실인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 이 선택들은 삶을 극적으로 바꾸는 사건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알아봐 주지도 않고 스스로도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선택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당신을 더 깊은 괴로움으로 끌고 가지 않게 붙잡아 줍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치신 길은 늘 이러했습니다.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소홀히 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완벽해지기 전까지 자격이 주어지는 길이 아니라 흔들리는 채로도 걸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조금 부족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여전히 흔들리고 번뇌가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태 속에서도 한 번이라도 깨어 있으려 했는가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은 오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일의 마음을 준비하고 다음 순간의 삶을 조금 더 온화하게 만듭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선택을 스스로에게 허락해 보십시오. 잘해보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겠다는 허락으로 충분합니다. 그 허락 하나면 이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